하나님의 백성들에게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2021년 1월 10일 주연절 후 첫 번째 주일 주일날 예배를 다 같이 드리시겠습니다. 묵도하시겠습니다. 여호와는 나의 빛이요 나의 구원이시니 내가 누구를 두려워하리요. 여호와는 내 생명의 능력이시니 내가 누구를 무서워하리요. 악인들이 내 살을 먹으려고 내게로 왔으나 나의 대적들 나의 원수들인 그들은 실족하여 넘어졌도다. 아멘. 영원하신 나의 빛이시며 구원자이신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께서 우리와 함께 하시면 두려울 것이 없으며 우리를 가로막을 그 아무것도 없음을 믿고 살아가게 하옵소서. 이 땅에서 살다가 주님의 날에 주님 앞에 가지고 나온 저희들의 고단한 몸과 마음에 안식을 주시고 상하고 깨어진 영혼이 취함을 받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 예배를 통하여 주시는 성령을 충만히 받아 저희의 깨어진 영혼이 온전히 취함을 받게 하여 주시옵소서. 평화의 왕으로 이 땅에 오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원하옵나이다. 아멘. 시간 다 같이 일어나셔서 지난 한 주간 동안 우리들이 알게 모르게 지었던 우리의 모든 죄를 반주에 맞추어서 침묵으로 고백하는 고백의 기도를 드리시겠습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우리 하나님께서는 진심으로 죄를 고백하는 사람들에게 그 죄를 용서하기로 약속하셨습니다. 그런즉 누구든지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새로운 피조물이라 이전 것은 지나갔으니 보라 새 것이 되었도다. 이 말씀에 의하여 우리의 죄가 용서받았음을 확신합니다. 우리 찬송 1장 하시겠습니다. 찬송 1장입니다. 교동문 121번 주연절 첫 번째입니다. 성시교독은 교동문 121번 주연절 첫 번째입니다. 여호와여 주의 인자하심이 하늘에 있고 주의 진실하심이 공중에 사무쳤으며 주의 의는 하나님의 산들과 같고 주의 심판은 큰 바다와 같으니이다. 여호와여 주는 사람과 짐승을 구하여 주시나이다. 하나님이여 주의 인자하시며 지글이 보배로우신지요 사람들이 주의 날개 그늘 아래 피하나이다. 그들이 주의 집에 있는 살진 것으로 풍족할 것이라. 주께서 주의 복락의 강물을 마시게 하시리이다. 진실로 생명의 원천이 주께 있사오니 주의 빛 안에서 우리가 빛을 보립니다.
주를 아는 자에게 주의 인자심을 계속 베푸시며 마음이 정직한 자에게 주의 공의를 베푸소서. 아멘. 아멘. 사도신경으로 우리 신앙을 하나님 앞에 고백하시겠습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다 같이 앉으셔서 찬송 33장 하시겠습니다. 찬송 33장입니다. 우리의 인도자가 되신 하나님 아버지, 지난 한 해 동안 주님의 선하신 인도하심에 코로나19를 비롯하여 여러 가지 어려움과 힘든 일이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지켜주시고 보호하여 주신 은혜를 진심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우리들이 살아오면서 겪게 되는 알 수 없는 사건과 사고 속에서 하나님께서 우리들을 평안하게 살 수 있도록 이 땅에 하나님의 은혜와 하나님의 사랑을 얼마나 충만하게 부어주고 계신지를 깨달으며 살아가는 하나님의 백성들이 되도록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코로나19의 팬데믹의 상황 속에서 세상을 따라가는 사랑하는 가족을 속절없이 보낼 수밖에 없는 유가족들을 위로하여 주시옵소서. 중국 우한에서 시작된
눈에 보이지도 않는 바이러스의 공포가 전 세계의 80억 명의 일상을 꽁꽁 묶어놓았습니다. 코로나19로 인한 경제의 고통, 활동 제한의 고통, 생존의 고통의 소리가 전 세계 곳곳에서 매일마다 일어나고 있사오니 이 고통의 사슬에서 속히 해방될 수 있도록 안전한 백신이 속히 전 세계의 모든 백성들에게 공급이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대평교회를 주님의 선하신 은혜로 지금까지 인도하여 주심에 진심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이제 38년의 역사를 새롭게 시작하는 대평교회가 주님께서 부여하신 소금과 빛의 사명을 감당할 수 있도록 주님의 백성들을 보내주시고 선교의 사명을 감당할 수 있도록 재정적으로도 부족함이 없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대평교회를 섬기는 주님의 종들의 가정마다 찾아가 주시어서 가정에는 건강과 평안을 허락하여 주시고 사업은 번창하게 하시며 직장에서는 인정을 받도록 도와주시옵소서. 또한 이들에게 코로나19를 극복할 수 있는 지혜를 허락하셔서 성삼일체 하나님의 영광을 나타내며 살아가는 하나님의 귀한 종의 가정들이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이 시간 하나님께서 내려주시는 생명의 양식인 말씀을 듣고자 합니다. 이 말씀을 들을 때 성삼일체 하나님께서 베풀어 주시는 평안과 기쁨과 안식이 우리 심령에 충만하게 채워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섬기기 이 땅에 오신 우리 주 그리스도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오며 이제는 주님께서 가르쳐 주신 기도로 기도하오니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아버지의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하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우리를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나라와 권능과 영광이 영원히 아버지의 것입니다. 아멘. 오늘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은 신약성경 누가복음 2장 41절입니다. 신약성경 누가복음 2장 41절에서 52절 말씀입니다. 신약성경 91쪽입니다. 주연절 후 첫 번째 주일에 주신 하나님의 말씀은 신약성경 누가복음 2장 41절에서 52절 말씀입니다. 신약성경 91쪽에 있습니다. 한 절씩 교독하시겠습니다. 그의 부모가 해마다 6월절이 되면 예루살렘으로 가더니 예수께서 예루살렘에 그들이 이리저리 가기를 따라 올라갔다가 그 날들을 마치고 돌아갈 때에 아이 예수는 예루살렘에 머무셨더라. 그 부모는 이를 알지 못하고 동행에 있는 줄로 생각하고 이리로 간 후 친족과 아미자 중에서 찾되 만나지 못하며 찾으면서 예루살렘으로 돌아갔더니 사흘 후에 성전에서 만난즉 그가 선생님이니 앉으사 그들에게 듣기로 하시며 묻기로 하시니 듣는 자가 다 그 지혜와 대답을 놀랍게 여기더라. 그의 부모가 보고 놀라며 그의 어머니는 이르되 아이야 어찌하여 우리에게 이렇게 하였느냐 내가 내 아버지와 내가 근심하여 너를 찾았노라. 예수께서 이르시되 어찌하여 나를 찾으셨나이까 내가 내 아버지 집에 있어야 될 줄을 알지 못하셨나이까 하시니 그 부모가 그가 하신 말씀을 깨닫지 못하더라. 예수께서 함께 내려가서 나사렛에 이르러 순종하여 받드시더라. 그 어머니는 이 모든 말을 마음에 두니라. 예수는 지혜와 키가 자라가며 하나님의 사람에게 더욱 사랑스러워지시더라. 아멘. 네, 오늘은 주연절 첫 번째 주일입니다. 세상의 빛으로 오셔서 구원의 소망을 보여주신 성자 예수님께 감사하시기 바랍니다. 오후 찬양 예배 1시에 드려야 되는데 코로나19로 드리지 못하고 오늘 점심도 식사하지도 못합니다.
대신방은 지난주에도 말씀드렸듯이 이 코로나19가 잠잠해지고 안정된 진정된 후에 가도록 하겠습니다. 이번 주 수요 기도에도 역시 쉬도록 하겠습니다. 참 여러 가지 코로나19 때문에 뭐 나라도 힘들고 모두가 다 이렇게 힘든 시기에 우리 성도님들도 이렇게 다 힘든데 조금만 좀 인내하시고 견뎌주시면 이 코로나19의 이 어려운 상황들을 다 이겨낼 줄 이렇게 생각됩니다. 어려움 중에 이렇게 함께 예배에 참석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오늘 공동회를 했는데 뭐 번개불에 콩고 먹듯이 이렇게 해서 좀 어렵지만 예배 마치고 나서 이렇게 하시는 것보다는 이게 나을 것 같아서 좀 적은 인원수가 이렇게 함께 있습니다. 함께 이해해 주시고 코로나19가 속히 이 종식될 수 있도록 위해서 많이 기도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우리 성도의 교제를 갖도록 하겠습니다. 축복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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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가 아이 셋을 낳아서 제가 낳은 건 아니지만 하여튼 제가 이렇게 아이 셋을 키우면서 가장 기뻤던 순간 중에 하나가 뭐냐면 어느 순간부터 저보다 이렇게 키가 이렇게 커지는 순간, 저보다 제가 키가 좀 작잖아요. 저보다 이렇게 키가 커졌다라는 그 순간, 그때가 굉장히 저한테는 기뻤어요. 이게 첫째하고 둘째, 우리 딸하고 우리 또 강민이가 저보다 키가 커요. 그래서 제가 얼마나 좋은지 몰라요. 그리고 막내도 이제 한참 커가는 시기이기 때문에 저보다 이게 키가 크리라고 저는 이렇게 확신하고요. 왜 얘네들은 지금 저는 이제 성장이 이렇게 멈췄는데 얘네들은 앞으로 커가기 때문에 저보다 이렇게 훨씬 키가 커지리라고 이렇게 믿습니다. 이제 사람의 성장에는 육체적인 성장이 있어요. 이게 키나 뭐 이렇게 여성은 여성대로 이렇게 커가는 여성의 상징이 있고 남자는 남자대로 이렇게 커가는 그런 육체적인 성장이 있어요. 근데 이제 이게 보이는 성장이 있는 반면에 보이지 않는 부분도 성장이 있다는 거죠. 보이지 않는 부분도. 그러니까 보이지 않는 부분은 뭐냐? 육체적인 성장은 어느 때가 되면 멈춰요. 저도 키가 더 크리라고 생각했지만 여기서 딱 멈췄고, 우리 김광호 집사님이나 우리 권사님들도 키가 그냥 막 컸으면 좋겠지만 그 정도밖에 안 크고 딱 멈춰요. 예. 그리고 나이가 들면 이제 정점을 찍잖아요. 키가 커지면, 키가 어느 정도 컸다 되면 나이가 들면 어떻게 돼요? 키가 줄어요. 예, 더 줄어요. 그거를 갖다가 성장한다고 그래요. 성장한다고 그러는데 무슨 성장이라고 하냐면 마이너스 성장이라고 그래요. 우리가 성장을 갖다가 잘 맨날 발전되는 것만 성장이 아니라 퇴소하는 거, 이렇게 뭐라고 하지? 이게 줄어드는 그것도 성장이라고 그래요. 그거를 뭐라고 하냐면 마이너스 성장이라고 이렇게. 그러니까 그렇게 얘기를 해요. 근데 이제 보이는 육체적인 부분은 그렇게 성장이 이게 어느 정도 커졌다가
이제 거기서부터 이제 줄기도 하지만 이제 보이지 않는 부분이 뭐가 있을까요? 마음이 있잖아요. 마음. 그리고 정신이 있고 영적인 부분이 있다라는 거죠. 이게 이러한 부분이 나이가 들수록 어떻게 해야 되느냐? 성장할 수 있는 기회가 있다라는 거죠. 성장할 수 있게 된다라는 거죠. 사람이 나이가 들수록 육체적인 성장은 이제 뒤에 가서 또 설명하겠지만 육체적인 성장과 함께 보이지 않는 그런 마음, 정신, 그리고 영적인 부분이 함께 성장할 때 그것을 무슨 성장이라고 하냐면 오늘 제목 말씀처럼 전인격적인 성장이다. 그렇게 얘기한다는 전인격적인 성장이다. 어느 한 부분이 치우쳐서 성장하는 게 아니라 골고루 다 이렇게 함께 성장하는 것. 그 성장하는 것을 갖다가 전인격적인 성장이다라고 할 수 있습니다. 이제 여기에 모여 예배하시는 우리 모든 성도님들께서는 2021년에는 육체적인 성장과 함께 또한 마음 그리고 정신 그리고 영적인 그 모든 부분에서 전인적인 그런 성장을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이게 믿는 사람이든 안 믿는 사람이든 이게 전인격적으로 성장하기 위해서는 이렇게 본받을 만한 분을 이렇게 정해놔요. 내가 누군가를 저 사람을 내가 본받아야 되겠다. 그걸 뭐라고 하냐면 롤 모델이라고 해요. 롤 모델. 우리 들어보셨죠? 롤 모델. 우리 뭐 어떻게 보면 멘토라고 하기도 하고 롤 모델을 보면서 이렇게 그분을 좀 닮아가도록 하겠다. 노력하고 힘쓰고 그래. 뭐 쉽게 얘기하면 뭐 우리나라 위인 중에 나는 세종대왕을 닮고 싶겠다. 나는 이순신 장군을 닮겠다. 나는 퇴계 이황, 나는 이율국 선생을 닮겠다. 이분들이 다 어디에 나오는 분들이에요? 돈에 나오는 분들이죠. 뭐 그분들이 자꾸 보면 그분들이 자꾸 많아지겠죠. 이렇게 신사임당도 많이 보면 신사임당도 많아지고. 본받으려고 우리가 롤 모델, 그런 모델들을 정해놓고 성장하려고 이렇게 노력을 해요. 근데 이제 우리 믿는 사람 그 중에 안 믿는 사람들은 그렇게 이제 어떤 세상의 어떤 인물들을 놓고 우리가 어떤 모델로 정해놓고 이렇게 성장하려고 노력하지만 우리 믿는 사람들은 하나님의 사람들은 성경에서 말씀하시는 분들을 그런 어떤 모델로 롤 모델 그런 분들을 멘토로 삼아서 전인격적으로 성장하고 성숙하려고 힘써야 된다. 하나님의 사람들, 예수님을 믿는 사람들, 이 가장 본받아야 될 사람이 누굴까요? 답을 제가 말씀드렸잖아요. 예수님을 믿는 사람들은 예수님을 가장 많이 닮아야 돼요. 우리의 구세주 예수 그리스도를 많이 닮도록 힘써야 된다는 거죠. 오늘 본문 말씀을 통해서 예수님께서 행하셨던 삶, 그 삶을 본받아서 예수님을 우리가 닮도록 노력하시는, 그래서 2021년 새해에는 전인격적으로 성장하시고 성숙하신 그런 한 해가 되시기를 이렇게 바라는 마음에서 오늘 말씀을 함께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본문 말씀은 우리가 지난주에는 예수님의 탄생에 대해서 탄생과 함께 이렇게 세례 우리 할례와 그리고 어머니 마리아의 정결 예식에 대해서 우리가 말씀을 나눴고 오늘은 예수님께서 태어나시고 12살까지 성장하시면서 그리고 그 이후에 이제 공생의 생활을 시작하기까지 그 성장하신 그 과정에서 예수님도 그래 성장하는 과정이 있으셨다라는 거죠. 예수님이 딱 아기로 태어나시자마자 그냥 뻥 하고 30세가 되신 게 아니라 예수님이 태어나시면서 또한 12살이 되셨고 성인식을 하는 12살이 되셨고 12살에서 이제는 공생의 30세에 가서 말씀을 전하시는 그 나이까지 계속적인 어떤 성장의 과정을 거치셨다라는 거죠. 근데 예수님께서 이렇게 성장을 하시면서 예수님께서 임하셨던 특별한 성장의 특징들이 있다라는 거죠. 예수님께서 성장하시면서 임하신 특별한 성장의 특징들이 있는데 이것을 우리가 성도들이 닮아야 된다라는 거죠. 뭐를 닮아야 되냐면 첫 번째 보시면 예수님께서는 육체적인 성장이 정상적으로 이루어졌다는 것을 우리가 본받아야 된다.
이게 뭔 얘기냐? 예수님께서 육체적으로 성장하는 게 정상적으로 성장이 이루어졌다. 우리 여기 특정한 우리 그 손주 얘기를 하면 안 되지만 우리 권사님 우리 저기 박연희 권사님 손자가 손자를 얼마나 귀하게 저기 했어요. 그냥 아기가 나가지고 그냥 잘 자라면 좋을 거 아니에요, 그죠? 근데 손자가 났는데 아팠어요. 이게 성장하는 과정이 이게 쉽지 않아요. 저희 애들도 이렇게 세 명이서 이렇게 애 낳고 키워보니까 안 아프고 자라는 애들이 없어요. 다 아프고 간이 막 쫄아드는 그런 때가 있어요. 근데 예수님은 정상적으로 잘 성장하셨다라는 거죠. 우리 40절 말씀 이제 지난주에 읽었지만 40절 말씀을 다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아기가 자라며 강하여지고 지혜가 충만하며 하나님의 은혜가 그 위에 있더라. 아기가 자라며 강하여졌다라는 거죠. 한번 보세요. 아기가 이제 할례 받고 얼마 되지 않은 아기가 어떻게 했어요? 자랐다라는 거죠. 그리고 어떻게 해요? 강해졌다. 강해졌다라는 거죠. 52절 말씀 볼까요? 52절 말씀을 다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예수는 지혜와 키가 자라가며 하나님과 사람에게 더욱 사랑스러워 가시더라. 예. 그래서 앞에서 40절 말씀을 보셨지만 40절에 아기가 자라가며 예수님께서 자라가며 강해졌다는 마리아의 젖을 먹고 커가면서 이제 강해졌고 이게 예수님께서도 알아야 될 아기 때부터 알아야 될 그런 여러 가지 질병이 있으셨을 거 아니에요? 예수님은 태어나시면서 그런 거 다 안 겪으셨을까요? 그런 질병들도 있으셨을 거다라는 거죠. 그 질병들도 이겨내시고 성장하시면서 12살까지 성장하시면서 여러 가지 신체적인 위험이나 어려움들이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강건하게 잘하셨다라는 거죠. 52절 말씀 저기 보시면 이제 그 52절은 12살 이후의 얘기를 하는 거예요. 키가 자라가며 그래서 키가 자라간다라는 거죠. 키가 멈춘 게 아니고 12살 이후에도 키가 자라갔다. 예수님이 키가 어느 정도 되셨을까요? 저는 저기 예수님이 키가 김광호 집사님 키만큼은 되셨다고 저는 이렇게 왜냐면 영화에 보면 꼭 그렇게 키가 크시잖아요. 그죠? 키가 크게 나오시잖아요. 저는 키가 그 정도는 되셨다고 이렇게 강건하게 이렇게 자라셨다고 보는데 키가 자라갔다는 예수님께서는 12살 이후에도 몸 관리를 잘 하셔가지고 30세에 공생애 생활하실 때까지 건강한 신체를 가지셨던 것으로 이렇게 보인다라는 거죠. 예수님이 아기 때부터 30세까지가 되셔서 공생애 생활을 하실 때까지 어머니 마리아로부터 받은 그런 육신의 몸을 잘 관리하셔서 오셨음을 알 수가 있다라는 거예요. 공자의 가르침이 여러 가지가 있는데 그 중에 효경이라는 게 육아 서적에 보면 신체발부 수지부모라는 말씀이 있거든요. 신체발부 수지부모 우리 들어보셨죠? 신체발부 수지부모라는 말은 우리의 신체에 그 몸과 털어 살갗 이 모든 것 옛날에는 머리 잘랐어요? 안 잘랐어요? 잘 안 잘랐어요. 머리 자르면 죽는 줄 알고 신체발부 수지부모 어디 찾다 이렇게 제가 인터넷에 찾다 보니까 옛날 어르신들 그러니까 우리 어르신들 말고 그 옛날 어르신들 더 옛날 어르신들 우리 할아버지 때는 손톱을 깎았을까요? 안 깎았을까요? 손톱을 다 깎으셨겠죠. 낮에 깎으셨을까요? 밤에 깎으셨을까요? 낮에 깎았어요. 낮에 깎으셔가지고 손톱 발톱 깎아가지고 어떻게 했을까요? 불에 태우든지 그랬대요. 이게 내 기운이 있잖아요. 내 신체 발부 수지 부모잖아요. 몰래 이렇게 어딘가 이렇게 자 묻었던가요? 이제 왜 내 기운이 나가지 않도록 부모에게 받은 기운이 나가지 않도록 이 손톱까지도 그렇게 했대요. 이제 부모에게 물려받은 몸을 소중하게 여기는 것이 효도의 시작이다라는 게 바로 이게 그 신체 발부 수지 부모거든요.
예, 요즘 이제 우리 부모님으로부터 받은 몸, 예, 저희들도 애들을 셋을 낳아서 몸을 갖다 이렇게 주지만 얘네들도 스스로 잘 관리를 해야 돼요. 그래서 저희들도 잔소리를 많이 해요. 잘 먹어라, 좀 건강하게 이 골고루, 예, 아빠의 키를 보면서 이렇게 저도 이게 키가 이렇게 이만치밖에 안 자랐기 때문에 더 키 크라고 열심히 자꾸 이렇게 종용을 해요. 그리고 그러면 우리 어르신들은 몸 관리를 해야 될까요? 안 해야 될까요? 우리 어르신들도 몸 관리해야 돼요. 우리 어머니, 우리 권사님들도 어떻게 하냐면 몸 관리를 잘 하셔야 돼요. 이게 몸 관리를 잘하는 게 젊어지라는 게 아니고 이 나이에 건강한 몸을 유지할 수 있도록 우리가 최선을 다해야 된다라는 거죠. 내일 우리 권사님들이 여기 우리 그 아버님들, 권사님들, 어머님들이 건강하면 누가 좋아해요? 예, 자녀들이 좋아해요. 자녀들이 좋아해요. 왜냐하면 건강하니까 일단은 마음이 편한 거예요. 자녀들이 마음이 편한 거예요. 이게 예수님께서 어머니 마리아로부터 받은 육신을 잘 관리하시고 정상적으로 성장하시는데 힘쓰신 것처럼 성도된 우리들도 하나님께서 우리 주신 몸이잖아요. 하나님이 언제 우리를 부르실지 몰라요. 하나님이 언제 우리를 데려가실지 몰라요. 그렇지만 우리에게 맡겨주신 그 몸을 잘 관리하는 것도 그 육체를 정상적으로 성장시키는 아주 중요한 일이다라는 거죠. 사람이 우리 권사님들처럼 이게 시간이 지나감에 따라 육체적인 어떤 강함은 떨어지더라도 육체에 우리가 강건함, 우리 스스로 이 관리를 조절할 수 있는 그런 강건한 그 성장은 굉장히 필요하다. 우리 몸이 건강하게 성장을 해야 우리 몸이 담고 있는 게 뭐가 있어요? 마음도 담고 있죠. 정신도 담고 있죠. 우리 영을 담고 있어요. 우리 몸이 없으면 이 마음, 정신 건강 우리가 있을 수가 없어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 몸이 어떻게 되냐면 이 그릇은 우리 마음과 정신과 이 영을 갖다가 담고 있는 이 그릇인 우리 몸이 건강하게 성장할 수 있도록 힘써야 된다. 우리 육체가 약해지잖아요. 가면 뭐도 약해져요? 마음도 약해지고 정신도 약해지고 우리 영적인 부분도 약해져요. 모든 게 다 귀찮아요. 다리 아프고 허리 아프고 이빨 아프고 머리 아프고 막 그러면 모든 게 다 귀찮아져요. 이렇게. 그렇기 때문에 우리의 육체, 우리 권사님들 뭐 일하시느라 바쁘고 뭐 어디 여러 가지로 힘드시겠지만 애써야 된다라는 거죠. 젊은 저희들만 애쓰는 게 아니라 우리 드시는 거 있으면 되도록이면 잘 드시도록 하세요. 그리고 주무실 때 잘 주무시도록 우리가 노력도 하셔야 되고 우리가 또 때로는 운동도 이렇게 하셔야 된다라는 거죠. 그래서 올 한 해 하나님이 귀하게 쓰시려고 하는데 하나님 저 허리 아프고 다리 아프고 이 아프고 눈이 안 보이고 귀도 안 들리고 그래요. 하나님 저 쓰지 마세요. 그런 일이 없도록 하나님이 건강하게 하나님이 이권사 박권사 와서 이 일해 그러면 아멘 하면서 이렇게 갈 수 있도록 그런 강건함을 이렇게 유지하시는 올 한 해가 되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두 번째로 예수님께서는 지혜가 충만하시고 지혜가 성장하시는 분이셨다. 예수님께서는 지혜가 충만하시고 지혜가 성장하는 분이셨다. 40절 말씀에 보면 예수님께서는 지혜가 충만했다고 그러셨어요. 40절, 52절 두 군데 공이 예수님의 지혜에 대해서 얘기하고 있는데 이 40절에서는 예수님의 지혜가 충만했다라고 했어요. 가득 찼다라는 거죠. 예수님이 아기가 커가면서 지혜가 가득 찼다라는 거죠. 그리고 52절에 보면 예수님께서 키가 자라면서 또한 지혜도 성장하셨다라는 지혜가 멈춘 게 아니고 지혜가 성장하셨다라는 우리 47절 말씀에서 보면 선생인 랍비들도 예수님의 지혜에 대해서 몰랐다라고 하거든요. 우리 47절 말씀 보실까요? 47절 말씀 다 읽어보겠습니다. 듣는 자가 다 그 지혜와 대답을 놀랍게 여기라. 듣는 자가 예수님이 말씀하시니까 듣는 자가 다 그 지혜와 대답을 놀랍게 여기시더라. 제가 어제
뭐 시장에 볼 일이 있어서 시장에 갔어요. 시장에 우리 저기 어디에 자유시장? 자유시장 있잖아요. 충주에 자유시장. 자유시장에 골목골목이 시장 이렇게 보려면 차 끌고 가면 넓어요? 좁아요? 좁죠. 근데 제가 뭐를 사러 갔다가 돌아오는 길에 진짜 좁은 길인데 거기다 차 한 대가 박혀 있었어요. 그때 그 옆에 차 한 대가 빠져나오는데 제가 얼마나 놀랐는지 그 옆에 우리 무슨 깡통이 아니라 플라스틱 통을 갖다가 이렇게 받쳐놨어요. 플라스틱 통하고 그 차 피해가지고 플라스틱 통하고 그 차 사이하고 이렇게 빠져나오는데 플라스틱 통하고 얼마쯤 떨어진 줄 아세요? 그 빠져나오는데 그 나중에 보니까 제가 손을 갖다가 이렇게 했는데 그분이 여자분이더라고 보니까. 근데 얼마나 잘 빠져나왔냐면 요만큼 차가 빠져나오더라고. 요만큼 그 플라스틱 차. 그분은 그거 안 보여요. 저희들도 못해요. 그래서 제가 이야 진짜 놀랐어요. 그래서 제가 그게 뭐냐면 바로 그런 거예요. 우리가 딱 예수님이 그 대답을 갖다가 듣고 우리 여기 요즘 미스트롯 열심히 보시죠? 방송에 보면 미스트롯 열심히 보시고 애들이 나와서 트롯 부르고 뭐 이찬원이 나와서 부르고 저기 하면 어떻게 해요? 막 감동이 되는 거 있죠. 그렇게 놀라죠. 젊은 애들이 나와서 어린 애들이 나와서 노래 부르고 저기 하면 정동원이가 나와서 저렇게 어떻게 색소폰도 저렇게 잘 부르고 어떻게 그렇게 그 노래를 갖다가 맛들어지게 부르느냐 놀라잖아요. 그게 바로 예수님이 이게 제자 여기 그 선생들 그 당시에 그 예루살렘의 성전에 있던 학자들은 최고의 학자들이에요. 시기의 경우 지금의 하버드 대학의 그 최고의 학문을 갖다가 논하는 그런 사람들이라고 보시면 돼요. 그런 사람들하고 얘기를 하면서 예수님의 지혜에 대해서 놀랐다라는 거죠. 지혜와 대답에. 정동원이가 색소폰 이렇게 딱 부르면서 그 가운데러지게 부르면 막 감동이 막 오는 것처럼 예수님의 대답을 갖다가 이 제자들이 들으니까, 이 선생들이 들으니까 놀랐다라는 거죠. 지혜에 대해서 놀랐다라는 거죠. 예수님은 어려서부터 공생의 기간까지 성장하시면서 온통 지혜로 가득한 분이었다라는 거죠. 지혜로. 예수님께서 임하신 충만한 지혜는 어떻게 해서 예수님에게 충만한 지혜가 임했을까요? 처음부터 그냥 하나님의 아들이니까 충만한 지혜가 임했느냐? 저는 그렇겠다고 보진 않아요. 예수님의 지혜의 출발은 뭐냐? 성부와 하나님과의 끊임없는 교제를 통해서 충만해졌다. 성부와 하나님과 이 끊임없는 교제를 통해서, 끊임없는 소통을 통해서 지혜가 충만하게 되고 지혜가 성장하게 되셨다는 거예요. 우리가 지혜를 얻으려면 어떻게 하면 될까요? 지혜를 얻으려면 구약의 잠언서를 우리가 잘 봐야 되는데, 구약의 잠언서 중에 지혜를 얻으려면 어떻게 해야 되느냐? 분명히 얘기했습니다. 뭐라고 얘기했냐면 잠언 9장 10절 말씀에 보면 이렇게 얘기했어요.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여호와를 경외하는 것이 지혜의 근본이요 거룩하신 자를 아는 것이 명철이다. 이게 지혜를 얻으려면 어떻게 해야 돼요? 여호와를 경외해야 된다. 여호와를 두려움으로 섬겨야 된다라는 거죠. 경외하는 거죠. 그러니까 우리가 지혜를 얻으려면 어떻게 해야 되느냐? 세상에 어떤 학문적인 것도 경험도 많이 쌓아야 돼요. 그러나 하나님께서 주시는 지혜는 뭐냐? 여호와를 경외하는 거다. 여호와를 섬기는 거다.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는 거다라는 거죠. 그리고 10절 끝에 보시면 거룩하신 자를 아는 것이 명철이다. 이게 지혜와 명철은 같이 따라가요. 지혜와 명철. 오늘 아까 그 47절 말씀에 그 지혜라는 말씀은 뭐냐면 명철이라는 말씀이에요. 뭐를 깨닫는 아주 뛰어난 능력이 있는 걸 갖다가 명철이라고 하잖아요. 예수님은 지혜도 뛰어나시고 명철도 뛰어나셨다라는 거죠. 지혜를 얻는 가장 훌륭한 방법은 여호와를 경외하는 거예요. 근데 여호와를 경외하려면 어떻게 해야 되느냐? 그냥 여호와를 경외한다고 해서 되는 게 아니고 우리 하나님 말씀을 갖다가 읽고 듣고 그거를 지켜야 된다라는 거죠. 하나님 말씀을 묵상해야 돼요. 우리가 지혜를 얻으려면 가장 중요한 게 뭐냐면 그 사람의 말을 들어야 되거든요. 그 지혜자의 말을 들으려고 어떻게 해요? 책을 읽고 강연도 듣고 그러잖아요.
우리가 하나님에 대해서 하나님으로부터 지혜를 얻으려면 여호와를 경외하는 방법이 뭐냐? 하나님 말씀을 갖다가 읽고 듣고 지키는 거예요. 그렇게 해야 지혜가 하나님으로부터 지혜가 얻어진다라는 거죠. 그리고 기도를 해야 돼요. 하나님과 대화를 해야 돼요. 제가 말씀드렸잖아요. 워렌 버핏이라는 그 세계의 굉장히 큰 갑부 존 워렌 버핏이라는 그분하고 대화를 하려면 식사하려면 몇 천만 원씩 줘야 된다잖아요. 한 끼 먹으려면. 우리 권사님들 한 끼에 몇 천만 원 식사가 있어요? 우리 권사님은 그냥 열심히 해가지고 매일 열심히 해도 6천 저기지만 그 사람들은 몇 천만 원이에요. 그래 한 번 얘기하는데 점심 얘기하면 한두 시간 얘기하는데 몇 천만 원 주고 식사할 수 있겠느냐. 그 사람은 왜 저기 하느냐? 지혜를 얻으려고 그 사람하고 얘기를 하는 거예요. 우리가 하나님의 지혜를 얻으려면 말씀도 읽어야 되고 하나님과 대화를 해야 돼요. 하나님 내가 이런 문제가 있습니다. 어떻게 하면 될까요? 하나님한테 자꾸 여쭤봐야죠. 그래서 우리가 예수님이 지혜가 충만해진 것은 하나님의 아들이시기도 하지만 하나님과 열심히 소통했다라는 거죠. 말씀과 기도를 통해서 예수님이 소통을 했다라는 거죠. 그러니까 우리가 예수님은 기도하기를 멈추지 않으셨고 말씀도 계속적으로 배워나가셨다라는 거죠. 그래서 지혜가 충만하고 지혜가 성장했다라는 거죠. 지혜의 서인 잠언은 지혜의 중요성에 대해서 얘기하고 있어요. 지혜가 얼마큼 중요하냐? 지혜가 얼마큼 중요하냐? 잠언 4장 7절 말씀에 이렇게 읽고 있어요. 잠언 4장 7절 말씀 우리가 다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지혜가 제일이니 지혜를 얻어라. 내가 얻은 모든 것을 가지고 명철을 얻을지. 뭐가 제일이라고 그래요? 지혜가 제일이다. 삶을 살아가면서 가장 중요한 게 뭐냐? 지혜가 제일이다. 그리고 이 잠언을 통해서 지혜왕 솔로몬이 지혜가 제일이니 지혜를 얻으려고 노력하라. 그리고 지혜와 함께 명철이 있잖아요. 명철을 얻으려고 내가 가진 소유를 좀 팔아라는 거죠. 존 워렌 버핏을 만나기 위해서 몇 천만 원을 투자하듯이 지혜와 명철을 얻기 위해서 내가 그만큼 투자를 해야 된다는 거죠. 그만큼 사람에게는 지혜와 명철이 소중하고 이 솔로몬 왕이 이 지혜서인 잠언을 통해서 그렇게 간파하면서 우리에게 말씀해주고 있다는 거죠. 요즘 제가 우리 계속 성도님들을 위해서 계속 기도하는데 제일 먼저 기도하는 것은 육신의 강건함을 위해서 기도해요. 우리 권사님들, 성도님들 육신이 여러 가지 질병들이 있잖아요. 질병을 통해서 회복되게 해달라고 하나님께 기도를 해요. 그리고 자녀들이 흩어져 있는 자녀들이 있잖아요. 자녀들이 형통하게 해달라고 위해서 기도합니다. 그리고 가정에 평안함이 있게 해달라고 기도해요. 가정에는 여러 가지 문제들이 있잖아요. 기도의 응답이 제목들이 있잖아요. 가정에 그러한 평안함이 있도록 자녀들의 문제, 어떤 여러 가지 풀리지 않은 문제들 그런 것들을 통해서 풀려달라고 해달라고 기도하고 있어요. 그리고 직장에서 안정되게 해달라고 기도하고 있습니다. 우리 권사님들, 자녀들 직장이나 우리 권사님들, 우리 성도님들이 다니는 직장이 안정되게 해달라고 기도하고 있고, 그리고 사업이 잘 되도록 하시는 사업, 장사가 잘 되도록 위해서 기도하고 있어요. 잘 돼서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삶을 살아. 근데 이 모든 것 위에 제가 뭐를 기도하냐면 하나님께서 지혜를 달라고 기도해요. 여기 계신 분들에게 지혜를 달라고.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제일인 그 지혜를 달라고. 이 코로나19 시대의 어려움을 이겨낼 수 있도록, 극복할 수 있도록 지혜를 달라고 기도하고 있다는 거예요. 제가 어제 심야 토론인가요? KBS 1방송에서 얘기하는 심야 토론을 이제 코로나19 시대에 이 나라의 여러 가지 어려운 상황들을 어떻게 극복할 것인가 하면서 이 사회자, 그분이 굉장히 유명한 사회자인데 이분이 제일 첫 마디로 던지는 게 뭐냐? 이 코로나19를 극복할 수 있는 지혜를 함께 얻어볼 수 있도록 이 시간에 함께 토의하겠다. 뭐예요? 지혜. 우리 이 코로나19 시대에도 이겨나갈 수 있도록, 하나님을 더 잘 섬길 수 있도록, 우리가 가정과 내가 하고 있는 모든 일들을
은혜롭게 할 수 있도록 지혜를 달라고 이렇게 기도해야 된다라는 거예요. 여기 계신 성도님들도 하나님으로부터 지혜를 달라고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내가 뭐를 하는데, 내 장사를 하고 가정의 평화를 잃고 내가 유신의 강건함을 유지하고 사업을 하고 직장을 다니는데 내가 어떻게 하면 더 하나님께 주신 지혜를 통해서 더 잘할 수 있을까? 지혜를 달라고 자꾸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지혜를 통하여 하나님과의 바른 관계를 가지고 갖도록 노력하시고, 그리고 삶의 모든 현장 속에서 만나는 사람들과 형통한 관계를 이어갈 수 있도록 지혜를 달라고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그러할 때 2021년에는 예수님을 닮은 전인격적인 성장을 통해서 복된 한 해가 될 줄로 이렇게 믿습니다. 세 번째로, 예수님께서는 성장하시는 동안 하나님의 은혜를 충만하게 입으셨다. 하나님의 은혜를 충만하게 입으셨다. 그리고 2021년에는 해를 많이 받으시기 바랍니다. 저 태양의 해 말고 지혜도 많이 받으시고 은혜도 많이 충만하게 받으시기를 축원합니다. 이 40절에 보면 하나님의 은혜가 예수 위에 충만하게 있다고 이렇게 했어요. 하나님의 은혜가. 그리고 52절에 보면 하나님과 사람에게 더욱 사랑스러워 가셨다. 하나님과 사람에게 더욱 사랑스러워 가셨다. 그런데 52절에 그 사랑스러워라는 단어를 보면 40절에 은혜라는 단어가 똑같아요. 카리스라는 단어, 은혜라는 단어거든요. 하나님의 호의라는 단어거든요. 똑같다라는 거죠. 그래서 그 하나님과 사람에게 더욱 사랑스러워 가셨다라는 말씀은 뭐냐면 하나님과 사람으로부터 오는 은혜가 있었다. 예수님은 하나님으로부터 오는 은혜가 아기 때부터 성장하시면서 12살 때, 12살에서부터 30세, 그리고 십자가에 돌아가시고 부활하실 때까지 예수님은 하나님의 은혜 속에 살고 계셨다라는 것을 알 수 있다라는 거죠. 예수님께서는 아기 때부터 십자가의 사역을 다 마치실 때까지 온통 하나님의 은혜에 둘러싸여 계셨다라는 거죠. 그러하시기에 예수님은 전인격적인 성장, 어느 한 군데도 치우침이 없으신 육체적인 성장도 그렇고 예수님께서 어떤 몸과 마음과 정신, 영적인 부분까지 모두가 다 골고루 성장하실 수 있으셨다라는 거죠. 이 땅에 존재하는 모든 인간은 하나님의 은혜 속에 살아가고 있다. 그것을 아는 사람, 그걸 아는 사람이 누구냐? 그게 하나님의 백성이다. 내가 하나님의 은혜로 살아가고 있다는 걸 깨닫는 사람이 누구냐? 하나님의 백성이다. 그게 명철한 자요, 지혜로운 자다라는 거죠. 그거를 깨닫지 못하는 사람들은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사람들이다. 하나님의 사람들은 우리가 살아가는 삶의 모든 것들, 우리가 행하고 있는 일거수일투족의 하나님의 은혜임을 깨달았고 우리가 살아가야 된다. 내가 움직이고 내가 먹고 마시고 내가 그 관계하는 모든 일들이 다 하나님의 은혜 속에 있다는 거죠. 우리가 성도로서 이 땅을 살아가면서 불평하기 시작하는, 이것도 불평하고 저것도 불평하고 뭐 이것도 안 되고 저것도 안 되고 왜 저 사람하고 나하고 자꾸 비교하고 이렇게 하면 불평이 끈이 한도 끝도 없어요. 불평하기 시작하면 한도 끝도 없다니까요. 보니까 뭐 얼굴부터 시작해서 내 얼굴은 왜 저 사람보다 못났고 키가 왜 작고 왜 누구는 뭐를 잘하고 그런데 나는 못하고 왜 저 사람은 저런 지혜가 있는데 왜 나는 이게 없고 불평하기 시작하면 한도 끝도 없다. 그러나 우리의 삶을 이렇게 양파 껍질 벗기듯이 하나 이렇게 벗겨보면 한번 이렇게 싹 드러내보면 모두가 다 하나님의 은혜 속에 살아가고 있다는 걸 우리가 깨달을 수 있다는 거죠. 여기 계신 본사님들 우리가 이렇게 태양을 갖다 이렇게 보잖아요. 제가 저번에도 말씀드렸지만 태양, 우리는 이 맨날 떠오르는 태양 당연히 보잖아요. 저 북극에 있는 그 노르웨이 그 어떤 사람들은 태양을 갖다가 언제 볼 수 있느냐? 몇 달은 못 봐요. 그것도 새해를 언제 맞이해야 되느냐? 새해 태양이 뜨는 때가 언제냐? 1월 22일이래요. 그것도 잠깐 하도 산에 둘러싸여가지고 20분 동안만 태양을 본대요. 우리가 보는 모든 것들이 보면 다 불평할 것들이 많아요. 그러나 한 껍질 벗기고 나면 내 모든 것이 다 은혜. 내가 이렇게 숨쉬고 우리 권사님들 걸어다니고 우리가 먹을 수 있는 거, 우리가 볼 수 있는 거, 들을 수 있는 거,
왔대요. 노부부가 70이 넘으신 분이 이혼을 하러 왔대. 왜 이혼하러 왔냐면 서로 이제 마음이 안 맞는다는 거겠죠. 근데 이 여자분이 이 우리 이제 어머니 나이 때죠. 그 어머니가 청각이 안 들린대요. 왜냐면 애를 둘째를 낳다가 그 청각을 잃으셨대. 듣는 걸. 근데 45년 동안 남편이 어떻게 소통을 했느냐, 뭐 글씨를 써줘가면서 소통을 했대요. 근데 요즘 들어서 남편이 자기 말을 안 듣는데, 그랬더니 왜 안 듣느냐 했더니 이 남편도 귀가 안 들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말을 안 들리니까 이게 자꾸 무시한다고 생각하잖아요. 자기는 귀가 안 들으니까. 근데 이분이 깨달은 여자분이 이제 이혼적인 소송을 냈었는데 왜 어떻게 깨달았느냐? 내가 45년 동안 남편에게 이렇게 글씨를 써줘서 이렇게 해줬는데 이 남편이 이제 자기한테 글씨를 이제 며칠 동안 이렇게 써줘 보니까 얼마나 불편한가. 남편은 45년 동안 그걸 참아가면서 나한테 해줬는데 내가 며칠 안 들린다고 이 불평을 했으니, 그러면서 이게 또 화해가 돼가지고 같이 이렇게 손붙잡고 이렇게 나가셨다 그러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는 뭐냐? 잘 들리고 우리가 걷고 하는 모든 것들이 뭐예요? 은혜가 감사다라는 거죠. 예수님께서는 이렇게 전인격적으로 이렇게 은혜 속에 그리고 지혜 속에 그리고 육체적인 성장들이 함께 이렇게 골고루 전인격적인 성장을 하셨는데, 예수님이 이렇게 전인격적으로 성장하시면서 하나님께 주시는 지혜, 은혜 그리고 육체적인 강건함을 통해서 예수님이 하신 특별한 일이 있다는 거죠. 그게 뭐냐? 그것은 친히 예수님께서 나사렛에서 육신의 부모인 요셉과 마리아를 친히 섬겼다라는 거죠. 내려가서. 예수님께서 인간의 최고의 계명인 제5계명이 있잖아요. 인간의 최고의 계명이죠. 내 부모를 공경하라. 그거를 몸소 실천하신 분이 누구냐? 예수님이다라는 거죠. 자기가 전인격적으로 성장하시면서 지혜와 은혜가 충만히 이렇게 하면서도 받은 분임에도 불구하고 예수님은 육신으로는 어머니 마리아, 아버지 요셉을 섬기셨다라는 거죠. 우리 51절 말씀을 볼까요? 51절 말씀을 다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예수께서 함께 내려가사 나사렛에 이르러 순종하여 받으시더라. 그 어머니는 이 모든 말을 마음에 두니라. 예수님께서 내려가셨다. 내려가신 게 뭐가 이렇게 중요하냐? 예수님께서는 지금 어떤 분이셨어요? 율법과 말씀의 전당인 세계 그 말씀에 가장 뛰어난 예루살렘 성전에서 최고의 학자들인 랍비들과 말씀을 주고받았어요. 한번 생각해보세요. 야구 잘하고 노래 잘하는 사람들 지금 어디에 가 있어요? 우리나라 지금 BTS라고 그 방탄소년단 애들이 어디에 주로 가 있어요? 미국에 가 있어요. 야구 잘하면 어디로 가요? 미국에 가요. 농구 잘하면 어디로 가요? 미국에 가요. 거기 가서 어떻게 해요? 자기 역량을 키워가요. 몇백억씩 받아가면서. 근데 보세요. 예수님이 어때요? 지혜와 그 대답을 하는 것이 이 놀랍게 여겼다라는 거죠. 예수님은 굉장히 율법에도 말씀에도 뛰어나신 분이에요. 그런 분이 그 부모가 뭐라고 그랬겠어요? 그 부모에게 그 최고의 선생들이 랍비가 이 아이를 갖다가 여기에 남겨두시오. 우리가 더 훌륭하게 키우겠소. 라고 얘기했겠어요? 안 했겠어요? 탐나잖아요. 그 지혜의 말씀을 들었는데 얼마나 탐나겠어요? 그런데 예수님은 어떻게 했어요? 거기 머물러 있지 않으셨잖아요. 예수님 당신이 스스로 유학을 하실 수 있으셨어요. 그 머물러 있으셨지만 예수님 당신께서는 내려가셨다라는 거죠. 나사렛이 어딘가요? 촌동네예요. 뭐 어떤 분들은 500명 사는 그 당시 500명, 어떤 분들은 뭐 2000명이라고 그렇게 하는데 인구가 많지 않은 촌동네에 가서 다시금 최고의 그 예루살렘 그 성전에서 최고로 낮은 곳에 가서 그런 나사렛에 가서 예수님을 몸소 친히 섬겼다는 거죠. 목수로서 예수님 목수잖아요. 아버지 요셉이 목사였잖아요. 목수로서 아버지를 갖다 도왔고 때로는 농부로서 예수님이 농부라는 사실을 어떻게 알 수 있을까요? 씨 뿌리는 비유를 통해서 알 수 있잖아요. 씨 뿌리는 비유를 보시면 30배, 60배, 100배를 어떻게 하시겠어요? 예수님이 다 경험했겠죠. 다 경험이 있으셨죠.
그래서 가정을 이렇게 도우셨다. 어머니 마리아를 섬겼다라는 거죠. 예수님께서는 제5계명, 인간의 최고의 계명인 내 부모를 공경하라는 말씀에 순종하셨다는 거죠. 예수님께서는 제5계명인 인간의 최고의 가명, 그거를 말씀에 순종하시면서 당신이 굉장히 뛰어난 능력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말씀이 굉장히 하나님의 아들로서 말씀의 권능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걸 넘어서 예수님은 부모님이 계셨어요. 육신의 부모는 요셉과 마리아를 나사렛 총동네에 가서 순종하시면서 섬기는 그런 행동 가셨다. 그러니까 예수님은 자기가 육체적인 성장, 그리고 하나님의 은혜, 그리고 하나님께 주신 지혜가 그것을 실천한 길이 어디였느냐? 예루살렘 성전이 아니고 나사렛 총동네에 가서 부모님을 섬기는 그런 전인격적인 성장을 30세까지 이루셨다. 성도는 우리가 인격적으로 성장하고 있다는 사실을 세상에 보여줘야 된다. 내가 인격적으로 성장하고 있다. 그걸 세상에 보여줘야 된다는 거죠. 예수님께서 부모님을 공경하는 것을 몸소 실천하신 것처럼 성도가 하나님을 사랑하고 부모님을 공경하고 이웃을 사랑하고 있다는 것을 눈으로 보여줘야 된다는 거죠. 우리가 마음으로만 하는 것이 아니라 네가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내 부모를 공경하고 이웃을 갖다가 사랑하고 있다는 것을 눈으로 볼 수 있도록 보여줘야 된다는 거죠. 요즘 코로나19 확산의 주요 장소가 어디로 지금 주목되고 있냐면 교회, 그리고 교회와 관련된 선교센터, 지금 매일 무슨 열방센터, 열방 그게 나오는 게 다 우리 교회와 관련된 센터예요. 성도들의 삶이 뭐냐? 그게 교회가 저게 뭐냐? 목사라는 것, 성도라는 것들이 그게 무슨 삶이냐라고 자꾸 이렇게 세상 말로 지적질을 하는 거예요. 모이게 예수님께서는 모이기를 힘쓰라고 이렇게 명령하셨잖아요. 근데 그 함께 모이라는 명령의 말씀, 하나님의 말씀을 실천하기에 참으로 어려운 시기에 살아가고 있다는 거예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성도는 우리가 하나님의 아들이라는 사실, 하나님의 자녀, 하나님의 백성이라는 사실을 세상에 보여줘야 하는 그런 의무가 있다는 거예요. 그것이 바로 예수님을 닮는 삶이고 그것이 전인격적인 삶으로 성장하고 있다는 것을 세상에 보여줄 수 있는 기회다. 내 삶의 현장에서 저분이 대평교회 달력을 걸어놨는데 대평교회 교인으로서 잘 실천하고 있구나라는 걸 보여줘야 된다는 거예요. 그게 쉬운 일 아니죠. 어렵죠. 그렇지만 보여줄 수 있도록 우리는 노력해야 된다는 거죠. 여기에 모여 예배하시는 성도님, 모든 성도님들께서는 예수님께서 육신의 성장, 그리고 지혜의 성장, 하나님의 은혜 속에서 살아가면서 하나님께서 맡겨주신 십자가의 구속의 사역을 완성하신 것처럼 여기에 모여 계신 우리 모든 하나님의 백성들께서는 2021년 새해를 주신 하나님께 예수님을 닮아가는 삶을 통해서 전인격적으로 성장하셔서 몸과 그리고 마음도, 그래서 하나님 은혜, 하나님께서 주신 지혜를 받으시면서 이 땅에 하나님의 사람임을 나타내시면서 살아가신 하나님의 귀한 백성들이 되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여기에 모여 예배하는 모든 성도들이 예수님을 닮아 하나님께서 베풀어 주시는 지혜와 은혜를 통하여 2021년에는 세상에 영향력 있는 하나님의 사람들로 성장하게 도와 주시옵소서. 거룩하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오늘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 생각하시면서 찬송 455장 하시겠습니다. 찬송하시면서 준비하신 예물 하나님 앞에 드리시겠습니다. 주님의 마음을
약하신 그대로 복을 넘치도록 부어주신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갈급한 심령으로 하나님 아버지 집에 나와서 몸과 마음을 드리게 하심을 감사드립니다. 또한 비록 작지만 예물을 정성껏 준비해서 드리오니 기쁘게 받아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께서 소득의 열의 하나를 바치라는 말씀에 순종하여 추운 날씨와 눈 오는 어려운 상황 가운데서도 게으르지 않고 이를 열심히 하여 소득의 열의 하나를 드립니다. 하나님 아버지께서 바친 손길들의 마음을 아시는 줄 아오니 말씀에 약속하신 대로 누르고 흔들어 넘치는 물질의 복이 올 한 해 내내 이어지는 은혜가 임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지난 한 주간도 은혜 가운데 지켜주심에 감사하여 감사의 예물을 드립니다. 올 한 해도 주님의 선하신 인도하심과 지켜주심을 믿고 감사하여 감사의 예물을 드립니다. 지난 3년 동안 은혜 중에 학교를 잘 다니고 졸업할 수 있도록 인도해주신 은혜에 감사하여 감사의 예물을 드립니다. 이렇게 여러 가지 모양으로 드린 감사의 예물을 기뻐 받으시고 올 한 해에는 감사하는 일만 넘쳐나게 하옵시며 풀리지 않던 문제가 올해는 꼭 해결되는 놀라운 은혜가 일어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변함없는 마음으로 주님 앞에 주의 영광을 드립니다. 이 한 주간도 주님의 측량할 수 없으신 은혜와 섭리 가운데 복된 길로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주님의 몸된 교회를 위하여 헌신하고 봉사하는 손길들의 소고를 기억하여 주시옵소서. 그들에게 하늘로부터 내려주신 은혜가 충만하게 임하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찬양봉사와 주방 헌금위원과 재정위원과 안내위원, 교회 청소로 그 외에 보이지 않는 곳에서 남모르게 주님의 교회와 주님의 성도들을 위해 수고하는 그런 손길들을 위해 하나님께서 보여주시는 새로운 비전들을 보게 하시고 이 땅에서 바라고 소원하는 모든 기도의 제목들이 모두 응답받는 은혜가 임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거룩하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다 같이 일어나셔서 우리 사명선언문 진찬하시겠습니다. 대표교회 사명선언문. 대표교회 사명은 하나님께서 우리와 함께 하시는 절대 믿음과 우리 가족을 사랑으로 구원하여 주심과 교회를 부흥시켜 주심을 비전 삼아 지역과 나라와 세계의 소금과 빛의 사명을 감당하는 것입니다. 믿음으로 하나님을 기쁘시게. 아멘. 우리 변화구 제청하시겠습니다. 말씀으로 변화를 받아 세상을 회복시키자. 우리 결단의 찬송 부흥하시겠습니다. 이제는 지혜로 충만하신 우리 주님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아들을 통해 세상에 소망을 주시는 하나님 아버지의 무한하신 사랑하심과 지혜의 주님을 알게 하사 본받게 하시는 보혜사 성령 하나님의 교통하심과 교제하심과 위로 충만하게 하심이 올 2021년 한 해에 전인격적으로 주님을 닮아가며 살아가기로다지만은 여기 모인 모든 주님의 백성들 위에와 그들의 가정과 건강과 직장과 사업 위에와 우리 모든 농사와 계획들 위에와 흩어져 있는 모든 자녀 손들 위에 이 나라의 추운 날씨에도 나라를 지키기 위해 불철주야 수고하는 국군 장병들을 위해 하나님의 강건하게 하심과 전 세계 코로나19로 인하여 사랑하는 가족을 먼저 보내고 고통스러워하는 모든 유족들, 심령들 위해 하나님의 위로하여 주시니 이제로부터 영토로 함께하옵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